엔도 슈샤크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침묵, 또 깊은 강,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깊은 강이라는 작품에 보면 2차 대전 때 포로로 잡힌 미군을 상대로 이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생체 실험을 하다가 사람을, 그것도 산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 산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아무 죄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이 군의관이요, 서서히 미쳐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다가 시간이 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엔도 슈샤크라는 이 작가는 이 한 군의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감각해져 있는 이 감정, 양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마음 아파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행동, 그렇게 수없이 나를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무책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상관없고 내 자식에게, 내 가정에게 문제가 없으면 옆에서 누가 어떻게 돼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어요. 내 새끼 먹여야 되고 내 새끼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 가족 보살펴야 된다는 책임감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부터 이웃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먹고 사는데,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아주 그냥 멋있어지고 건강해지는데 온 마음을 다 쏟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가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천호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폐암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더라고.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곳에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 입에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얘기. 주님 만난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도 그분을 뵈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 예.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근데 한동안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되셨더라. 몇 개월 안 되셨어. 그리고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또 이제 뭐 한 의사가 20일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로 왔는지 알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을 보고서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 앞에 서서 목사 혼자 떠드는 전도 축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만 하는 새생명 축제는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런데 대신에 꼭 데려와야 되느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왜냐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는 게. 뭐 강아지도 아닌데 어떻게 끌고 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전하면 충만해요. 그 다음에 열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수요일마다 전도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매일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뭐 집회도 나가야 되고 바쁜데 어제도 여러분 거기 탁 병원에 갔더니 그 따님은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따님이 요 수원 쪽에 살더라고요. 교회를 제대로 못 가시고 계셔요. 그 동생분이 목사님, 우리 누나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름 다 적어왔어요. 안미자, 박창대,
그리고 아들 둘.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나가면요 만나게 해주셔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울까 봐 죄송스럽긴 하지만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시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하는 사람은 나가면요 반드시 일거리가 있고요, 나가면 반드시 먹거리가 생기고요, 나가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관계적 있는 이 양심, 이 엔도 슈자쿠라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양심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주제는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열심. 주보 뒤에 보시면 이제 설교노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민수기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팔레스틴의 목자가 넓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아주 가파른 계곡과 험준한 벼랑, 삭막한 황무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참 목자들이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아주 무서운 짐승의 먹이가 되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을 책임져야 하는 심정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무겁고 쉴 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땅거미지는 어느 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이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서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수를 세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다시 셌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 순간 이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없는 양에 온 관심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못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아침에 또 우리 이재호 집사님은 허리를 다쳤나 봐요. 목사님 도저히 못 움직이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네.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못 오셨는데, 여러분 목자는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여러분 오신 분들이 반갑지만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야, 아무개 집사는 왜 안 오나? 누구는 왜 안 오나? 지금도 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 목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 양이 어디 갔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양들은요 이 찾을 때까지 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목자는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릴레이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금식에 동참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전에 나는 밥도 먹지 않으리라.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팠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아마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고 탄식만 나왔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제 아버지, 제 동생, 제 마누라, 제 새끼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평생 병신으로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밥맛이 없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금식 기도가 되고 철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죄송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 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저기 지금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초점을 이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마리에 두는 가치, 참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죠. 99마리가 중요하냐, 한 마리가 중요하냐.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99마리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 마리 양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양은요, 자기의 보호 방법이나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공격이 오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예를 들면 낙타는 멀리서도 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독수리는 먼 거리에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각이 있고. 근데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양들이 막 이 병이 나가지고 죽는데 이 벌레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죽거나, 심지어는 자빠지면요, 몸이 아주 이 막 80kg 넘게 나가는 그런 양들은요, 스스로 뒤집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면 어때요? 뒤집질 못하죠, 그죠? 예.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뒤집힌 채로 있다가 장기가 썩어서 죽는데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다른 짐승들은 다 보면은 웬만하면 자기 집은 찾아오고, 우리나라의 그 진돗개 유명하잖아요, 그죠? 냄새 맡고도 그 며칠 리길을 쫓아서 주인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근데 이 양은 1m, 2m 앞부터 잘 안 보인대요. 시력이 나빠서. 그래가지고 목자가 인도를 안 해주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굶어 죽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양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두면 이 양이 죽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9마리 양을 두고 이 바보 같은, 이 멍충한,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다른 양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목자의 열심이에요.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 양이 절름발이었을지도, 또 무리 중에 가장 허약한 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막내 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목자는 결코 포기하거나 다른 양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던 하나님, 동생을 살해한 무장한 가인을 찾으시던 하나님,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며 더럽게 살던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셨던 하나님, 세상 안에서 몸을 팔며 뒹굴고 살아가던 마리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도망가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후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는 이 목자의 뜨거운 열심, 이 뜨거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서울역에서 여수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이라 앉자마자 잠을 청했는데 그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영감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주무시려고 했지만 자꾸 그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감님,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영감님도 이 열차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몸도 이제 이 인생 열차에서 하차하게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이 양반 이해수쟁이구만. 왜 귀찮게 해? 그러면서 영무원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가려고 이 1등칸 비싼 돈 내고 탔는데 이 돈을 환불해 주든지 아니면 예수쟁이를 쫓아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아주 그냥 구박을 많이 받으시고 더 이상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미안한지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와서 우리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이 공짜로 주는 걸 왜 안 마셔? 아유, 이 양반 답답하구만. 뭐 화를 내면서 자기 혼자 또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한마디 했어요. 영감님, 지금 영감님이 마시는 건 술이 아니라 지옥을 마시는 겁니다. 영감님 이대로 이렇게 사시다간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또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들 다 잘 살고 돈 잘 벌고 나 지금 뭐 모자란 거 없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리고 큰 소리를 치더니 나가더래요, 그 칸에서. 근데 좀 이따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영무원이 막 와가지고요, 그 영감님 가방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영감님이 그 술 취해가지고 바람 쐰다고 기차 사이 칸 있잖아요, 그죠? 옛날엔 여기 막 뚫려 있고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래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하고 자신만만하고 자식들 돈 잘 보고 나 몸 아픈 데 없고 걱정거리 없고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런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끓어야 밥이 익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기도를 할 거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끓지 않는 가슴 가지고 뜨거워지지 않는 가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영혼의 열매 맺는 고통이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왜 열심히 이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가? 영혼의 열매 맺는 고통이기 때문에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 같은 멍청한 것 하나를 구하시려고 주님께서 기꺼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에 대한 목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를 따랐지만 영혼의 열매를 맺는 고통이기 때문에 목자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땀 흘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이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을 때 다시는 안 낳겠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아기를 안고 보면 어머니들 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둘째를 낳기도 하고 셋째를 낳기도 하고. 요즘 TV를 볼 때마다, 무슨 기사에 실리는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젊은 분들 나와가지고 결혼은 하자, 근데 아이는 싫다,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요 입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지들끼리 즐겁게 살고 애는 키우고 싶고 낳기는 싫고 입양하자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기사거리에 나오니까 우리 이미 어르신들은 거기에 동요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거기에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래서 엄마로서 희생해야 될 것 희생하기 싫고,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싫고, 부모로서 짊어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 싫어서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어떤 사람은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내 월급이 200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나 혼자 살기도 모자란데 내 식구가 생기면 더 어려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그냥 혼자 살겠대. 나쁜 놈.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거 가지고 혼자 살겠대. 이놈아, 평생 200만 원만 받아라, 이 나쁜 놈아. 그게 여러분 복입니까? 에? 그 200만 원 버는 게 복이에요? 200만 원 벌다 3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데 한 명도 그렇게 될 사람이 늦었어. 1억도 보시고 10억도 보시고 100억도 보셔야죠.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 200만 원밖에 안 주시지만 자식이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으면 하나님이 300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줄 거 아니에요. 이 미련한 인생아.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지 간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우라고 그랬지 그렇게 계산하고 신앙생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헌금생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서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까운 게 없고 할부로 카드로 벅벅 긁어대면서 12개월, 24개월, 자동차는 60개월까지 긁어대면서 우리도 60개월 갚았잖아요. 너무
못됐어요.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요즘은 덜한데 그 전에 구박을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왜냐하면 밥 먹다가 좋은 반찬이 있으면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간다 이거예요. 나는 애들 챙기느라고 안 먹고 아끼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자기 입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반찬 먹을 때 눈치를 봐요. 먼저 집은 다음에 남으면 먹을까. 그래서 계란말이가 있으면 숫자를 세요. 몇 개 먹으면 몇 개 남겠구나.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차라리 그런 건 낫죠. 그죠? 근데 어떻게 자식을 그걸 돈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간사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짊어지기 싫은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기 싫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편하게 살고 싶다고 편하게 살아지시던가요? 자식 없으면 편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전도하란 말 안 하면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안 하면 11조하란 말 안 하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란 말 안 하면 그럼 여러분 편하게 사실 것 같아요? 어디 딴 데 가면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더 많은 숫자에 묻혀 있으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저 마석에 한번 살 때 우리 금북동에 오렌지 아울렛인가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옷을 싸게 파는 데인데 거기서 막 뭘 싸게 팔면요 그 동네 애들이 전부 다 그 옷만 입고 다녀. 싸게 파니까.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보면은 그냥 우르르르 몇백 명이 한 1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 색깔이 그 잠바야. 대부분이. 근데도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사모는 필립이다. 예진이다. 그 많은 애들 속에서도요 그걸 찾아내드리니까 참 대단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제가 오면요 아빠다 그래요. 찻소리만 듣고도 제 차인지 안 돼. 언덕 올라오는 끼리끼리 하는 소리만 들으면 이게 우리 차고는 안 돼. 대단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리 똑같은 애들 머리 다 똑같이 자르고 있어도 똑같은 교복 입혀놔도 내 새끼만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가 계시면 모르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오늘 이 얘기 2번이나 하네요. 여러분이 어디 가 계셔도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요? 찾으신대잖아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도망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최고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세월 가고 시간 갑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기 싫어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싫으셨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이나 간절히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려우시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는요. 고통 뒤에 영혼 구원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예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목사는 이 앞에서 깃발 들고 전도합시다 그러는 사명이고 여러분은 뒤에서 그럽시다 그러고 따라오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하고 똑같이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러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 혼자 깃발 들고서 전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집안도 여러분 언제 형편이 낮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들이 좀 크니까요. 요새 예진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주말마다 저기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벌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차비도 안 달라고 그래요. 핸드폰 요금도 지가 내. 그러니까 제가 돈이 덜 들어요? 많이 들어요? 덜 들더라고. 애들이 크니까요. 조금씩 밥값을 해. 우리 필립이도 지난번에 공부 잘했다고 장학금을 다 왔어요. 물론 우리가 싹 닦아서 썼지만 애들이 크니까요. 이제 도움이 되드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 혼자 하면요. 혼자서 먹여 살리려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말하자면 가족이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교회에도 부흥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이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성가대 지휘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한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정신박약 아이가 성가대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성가대 지휘자를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이 지휘자가 어느 날은 귀찮아서 좀 안 나왔으면, 왜냐면 좀 아픈 애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이해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성가대 가서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 용돈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우리 보고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픈 아이니까 그냥 좀 불쌍히 여겨서 자기하고 부부하고 또 5명의 형제들이 다 예배에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부흥회 때는 75년간 무신론자로 살아오신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오늘 부흥회 때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정신박약,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예요? 모자란 아이도요, 자기 가족 다 구원하고 5명의 형제 구원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구원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멀쩡하고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저와 여러분이 왜 한 영혼을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고통 뒤에 오는 영혼의 기쁨의 열매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 뒤에 얼마나 큰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묻은 그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대신 발이 되어라. 너는 나의 손이 되어서 내 대신 사랑의 손을 내밀어라. 너는 나의 입술에 되어서 나의 초청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너는 내 대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령 앞에서 안진뱅이처럼 웅크려 있지 마시고, 손마른 병자처럼 안으로 손을 말고 있지 마시고, 벙어리처럼 입술 꾹 다물고 있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걸어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사랑하는 빛가수 공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D.L. 무디가 양화점 일을 하다가 구도수 성공을 하다가 23살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공의 기반을 잡았던 그 순간에 그 양화점을 내려놓고 그는 전도자로 나섰어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접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오늘날 전도를 하는데 전도받던 사람이요, 비난하고 조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꽤나 할 일이 없나 보구만, 가서 자네 할 일이나 해, 구박을 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무디는 그 손가락질하는 그분에 그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잘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으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전도할 때는요, 얼굴도 좀 두툼해야 돼. 그냥 좀 뭐라고 한다 그냥 쭉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러면요, 전도도 안 돼. 그랬더니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어요. 저는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기 예수전도단 따라서 부산에 전도여행 갔다가 둘씩 짝을 져주는데 제 짝이 뭡니까?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몸도 뒤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리도 꼬여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짜게 되니까 제가 또 어린 나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에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학생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자고 손을 붙잡았더니 손을 확 뿌리치는 거예요. 그 뿌리치는데 이게 손이 부딪혀가지고 손이 꺾였어요. 그 너무 아파요.
그러고서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 전도고 뭐고 근데 차마 그럴 수 없었어. 쫙 그러고 참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 저 옛날에 킨 사이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병 사이다. 사이다 하나 빵 하나 둘이 사 먹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게 돌아갈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끝까지 해보자. 신기한 게요. 오전에는 한 명도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이다 먹고 빵 먹고 나니까요. 붙잡는 사람마다 전도가 되대.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한 명도 영접 기도를 안 했는데 사이다가 능력이 있는 건지 빵이 능력이 있는 건지 그거 먹고 나니까 막 전도가 막 돼. 그래서 그날요 20몇 명을 영접 기도를 시키고 전화번호 주소. 여러분 영접 기도 길거리에서 눈 감고 따라하고 전화번호 주소 다 적어주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구나. 거기서 내가 손 뺐을 때 기분 나쁘다고 때려쳤으면요 그날 그 은혜를 체험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통의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